지난 주일에 오랜만에 5살 어린이 우리 지우가 교회에 왔었습니다. 오늘도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요. 우리 5살 어린이 지우가 교회에 오면서 우리 김선영 선생님께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받은 선물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네.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선생님 선물 준비했어요 라고 하면서 내민 선물은요,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에는요, 뭐라고 적혀 있죠? 교회의 선물. 네, 여러분, 저는 처음에 그냥 귀엽게만 느껴지다가 나중에는요, 우리 지우가 영성이 깊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받은 가장 영광스러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우가 어떻게 그걸 알고 또 이렇게 선물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다음 페이지에는요, 이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예수님의 선물. 제가 이 선물을 오늘 아침에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그린 거냐고. 근데 이게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을 지우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린 거겠죠. 정성스럽게. 저는 또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그린 것이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선물,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미소 짓고 이 그림을 보다가 나중에는 감동이 돼서 이렇게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 중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그 풍성한 그 사랑이 담긴 선물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그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로 끝났다면요, 그 십자가는 그냥 억울한 죽음일 뿐입니다. 비참할 뿐입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무가치한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그냥 힘없이 무기력하게, 그냥 억울하게, 능력이 없어서 무능하기 때문에 당한 수치스러운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요, 2번이나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곧 자신을, 예수님을,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억울하게 죽는 것으로 너희들은 보여질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나는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분은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건성으로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셨던 자신의 정체성,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신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도 부활을 통해서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는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철학과 신학의 권위 있는 학자 중에 윌리엄 크레이그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크리스천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논증하면서 신앙을 증거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한 대학생이요, 강연 중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박사님, 제가 박사님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신이 있다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제 마음이 기울여집니다. 그런데 박사님, 제가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근데 신이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왜 하필 그 신이 기독교의 신입니까? 여러분, 예리한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의 신, 예수가, 왜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분이요,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저는 미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쓰면서 부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놀랐던 점은 신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무신론자 학자들 중에,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많은 학자들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에 대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참 많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활만큼 충격적인, 분명히 어떠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그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굉장히 급진적인 말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말.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급진적인 말입니까? 또한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하다는 말. 그런 말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 고백을 이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도 역사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증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한 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신, 그 예수가 진정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특별히 예수가 진정한 구원이시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분의 자기 선언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건 역시도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모여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심이 많았던, 심지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인물이 이미 있었다라고 어쩌면 우리를 다독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셨다라는 분명한 만남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중에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그 주님을 경험했다고. 근데 도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우리 도마의 그 제자들을 향한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합니다. 의심합니다. 부정합니다. 내가 아무리 제자들, 나의 동력자들을 믿지만 나는 직접 그 주님의 못자국을 보고 그 창자국을 보고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도마는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다른 본문에서는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구세주로 분명히 확신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라고 자기 선언을 분명히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도마의 이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도마라는 이름의 뜻은요, 쌍둥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중성입니다. 그 이름의 뜻 자체가 이중성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에게 보였던 그 신앙의 이중성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도마는요, 그 안에 의심과 확신이라는 이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과 확신 속에서 오고 가면서 갈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의심과 확신의 사이를 오가면서 갈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이렇게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 내용이 선교사 자녀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 자녀가 등장합니다.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아들인데요. 그 아들이 청소년 시기에 너무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을 겪었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같이 선교를 하는 21살의 누나분이 계셨는데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누나가 지병이 있었는데 그 차 안에서 그만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데도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분이 솔직하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1년 정도 후에 같이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던 삼촌이 그만 차 사고로 또다시 세상을 떠납니다. 조카인 이 선교사님 아들이요, 삼촌의 영정사진을 들고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 교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고, 왜 우냐고. 이 죽음은 좋은 죽음인데 왜 우는 거냐고. 영광스러운 죽음인데 왜 우냐고. 그 말을 듣고 이 선교사님 아들이요, 그야말로 신앙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 마음에 내 소리도 들어주지 않는 교회, 그리고 이 두 선교사님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한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회의론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분이요, 한참의 시간을 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끊임없이 그 인생을 추격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선교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했던 고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 그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간다 땅에 헌신하러 나아가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과 확신의 사이를 오가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 중에서는요, 이 부활에 대해서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으로 터부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버트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무신론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느냐고 물으신다면 혹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버트런트 러셀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세계 속에 발을 집어넣지 못하고 여전히 불가지론자 또는 무신론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요, 앞서 말씀드린 그 선교사님의 아들처럼 또는 버트런트 러셀처럼 그런 나름대로의 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에게 오늘 이 도마의 반응을 주목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처럼 예수님 앞에 한번 반응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먼저 오늘 도마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먼저요, 그는 가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의심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고요, 믿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신앙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지합니다. 그리고 솔직합니다. 주님은요, 이런 사람의 이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질문하는 그 질문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작정 믿고 반응하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합리성을 주셨고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본적인 우리의 이성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때 믿음과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영역을 제외하고는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도마는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도마는 지금 2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의심한 이후에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는 8일을 의미합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도마는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다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의심이 있습니까? 회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정말 그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정직하게
그분 앞에 나와서 여러분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 여러분 안에 있는 진솔한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그 기다리는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또한 도마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오늘 이 부분이 또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도마는요, 누구랑 같이 있냐면요,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제자 공동체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오늘날은 따지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분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인 교회에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진지하게 구도자로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지금 의심의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가까이로 나아가서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오십시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체를 떠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임재와 그 충만하심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마는요, 떨어져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8일 동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6절 말씀이에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다시 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오십니다.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물론 다른 10명의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도 있지만 도마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무리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한 사람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요,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 무엇으로 고통당하는지, 무엇으로 괴로운지 그분은 아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마에게 왜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네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예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분명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그것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있게 기도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제가 천국을 경험하다 왔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신 자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때 제가 형언할 수 없는 평강 가운데 그 주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이러한 평강이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이보다 더 마음에 강 같은 평강이 머물 수 있나? 여러분,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평강이 깨어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그 평강이 회복됩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문제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근데 언제 평강을 누립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 평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놀라운 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께서요, 도마가 25절에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요,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어쩔 수 없는 의심과 회의감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그분은요, 우리에게 그분의 부활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도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 못자국 난 그 주님의 손가락과 허리를 바라보며 그의 존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또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창시자로, 또는 훌륭한 윤리 선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이 고백까지는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대신 오늘 말씀의 도마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유명한 연예인 엄정화 씨가요, 최근에 한 유튜브에 등장해서, 그냥 이 유튜브는 뭐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와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음악적인 얘기도 하고 여러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종교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뭐 전혀 짜놓은 얘기가 아니라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는 원래 그런 신을 믿는 사람들을 참 조롱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이렇게 나약해서 이렇게 신을 찾을까? 그런 불만으로 가득했던 그녀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영상을 같이 짧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네, 짧게 요약된 영상인데요. 혹시 이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며 갈팡질팡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도마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의심과 회의감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갈등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요, 도마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교회 안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갈 때 오늘 도마처럼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기도하겠습니다.